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오늘날 저녁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하인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구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잡아가러 왔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인님, 제발 주인님이 아끼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한 마리 빌려주셔서 제가 그 말을 타고 페르시아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끼는 그런 말을 사랑하는 하인에게 빌려줍니다. 빨리 그럼 그거 타고 도망가라. 그래서 하인이 그 말을 타고 페르시아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됐을 때 자기 안방으로 죽음의 사신이 슬쩍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단을 칩니다. 당신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하인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했느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원래 그 사람을 제가 3일 후에 페르시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 우화는 사람이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종합해서 나중에 가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더 포스트 가스펠이라는 별명도 있고,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공간복음을 뛰어넘는,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계시적이고 표적적인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몇 번이나 살리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3번이죠. 그런데 그 장소와 시간이 다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죽자마자 야이로의 집에 가서 병 들었으니까 오세요 그랬는데 죽었어요. 선생님들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일날 그 집에서 즉시 살려내십니다. 아마도 하루 이내에 살려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엄마가 막 울면서 길거리에 가고 있어요. 죽은 지 하루 정도 됐다고 보여집니다.
약 이틀 정도.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더울 때는 우리나라처럼 뭐 3일장, 5일장이 아니고 죽으면 바로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장례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죽은 지 이틀 정도 됐다. 그래서 길가에서 야이로의 딸을 그날 바로 했고, 길가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바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살려내십니다. 바로 이렇게 장소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여러분 실존 인물입니다. 키가 170몇, 예를 들어서 몸무게 뭐 한 70몇 킬로, 그리고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음, 이런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 동안 좀 방치를 해두십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달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정말 내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도요, 어떠가 운이 나쁘면은 누가 나를 뒤통수를 받아버렸네,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거꾸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졸아갖고 앞차를 좀 받아버릴 수도 있고, 뭐 사소한 부딪힘이지만, 또는 뭐 질병에 걸려서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별별 병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질병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병은 첫째로 우리에게 휴식하게 합니다. 정말 바빴던 분들이요, 병원에 딱 입원하면, 제가 병원에 원목실장으로 21년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꼼짝 못해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절대 못 끊었어요. 근데 간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더 먹으면 죽습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어요, 여러분. 강제로 휴식을 당해요. 과로하면, 더 하면 죽습니다. 못해요.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휴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병에 걸릴 때 사람은 인생의 깊은 의미와 뭐가 더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막상 중환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네?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고, 주변에 고마웠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갑자기 교인들이 막 보고 싶어지고요, 안 오면 안 온다고 막 전화해갖고, 김 권사 왜 안 와? 막 이러고요, 난리 나요. 이렇게 인생에 보다 더 깊은 것을 의미 있게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질병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특히 중환병에 걸려서 곧 수술받게 되거나 이러면요, 다 필요 없어요. 돈도 권력도 무슨 뭐 좋은 것들도 음식도 다 필요 없어요. 빨리 내가 건강해져서 집에 가면 좋겠다. 그것만 딱 생각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집니다. 질병은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어려움에 겪었다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약한 병에 걸렸던 분의 기도하고요, 중환병에 걸렸던 분하고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병원에 있었지만 병원 예배당이 여보다 더 커요, 여러분. 500석 정도 들어가는데,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5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까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감을 잡습니다. 이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매우 아픈 분, 조금 아픈 분은 저 뒤에서 그냥 좀 기도하고 가세요. 뭐 잠깐 입원하다 갈 거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뭐 암에 걸렸다거나 무슨 수술을 깊이 해야 된다거나 뭐 교통사고로 뭐 중환자가 돼버렸다거나 이러면 꼭 앞자리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 봉투도 내놓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병이 시시한 사람일수록 헌금도 잘 안 해요. 많이 아픈 사람이 병원비도 더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비한 그러한 고난의 그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립니까? 심지어 오늘은 죽었어요. 이미 이틀 동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때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잔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죽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3가지 시험을 해요.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순교할 그런 기회가 와버려요. 막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난리가 없어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게 아니고 거꾸로 믿음이 좋으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건드리는 겁니다. 사실 마귀와 귀신은 내 편일 때는 안 건드려요. 내 편인데 뭐 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는 것을 뛰어넘을 때 도리어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애매하게 신뢰하면요, 마귀와 귀신의 그런 수작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잖아요. 그럼 병에 걸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나 봐. 자녀들 때문에, 남편이나 다른 일가족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나쁘게 인도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 100%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바라볼 것은 아이고 힘들어요, 이거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게 했을 때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사로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7가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게 첫 번째 이적이었고요, 그렇게 쭉 이적 사건에서 7번째 이적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며칠 후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곧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집안에 뭔가를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그 당시 로또 복권은 없었거든요. 로또 복권은 1등 당첨이라도 되게 해주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뭘 내가 그들에게 줄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명예를 주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별칭이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 여러분 이 별칭이 붙어요.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당당하게 소개되죠. 즉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리고 32절을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근히 뒤에서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빨리 오시지 왜 이틀 동안이나 거기서 주저주저 하시다가 오셨어요. 은근히 지금 예수님을 뒤에서 좀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만 그럴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다. 즉 부활의 주시요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사용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 18절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특별히 힐난을 안 하세요. 그냥 가자.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까지 가십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막 약 올려요. 그가 많은 환자도 낫게 했는데 일찍 와서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을까? 막 이렇게 약 올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흘리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사실은 눈물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눈물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바로 그리고 돌멩이를 이미 그때는 무덤이 땅이 우리처럼 이렇게 흙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또 여러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사막 건조 지역이라 딱딱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천연 바위라든가 그런 굴에다가 무덤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돌을 옆으로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칭칭 동여맨 상태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지만 어쩌다가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하셨잖아요. 부활의 주요. 죽은 사람 나오라 그러면 그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불가피하게 나사로라고 특정인을 딱 지명하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성경에 숨어있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이 결코 힘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밀려서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이 발 뒤꿈치를 문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주, 시편 22편에 나오는 나는 벌레요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으로서의 모습을 나사로를 살리신 걸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겠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도의 죽음은 죽었다, 별세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표현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표현이 많으니, 숟가락을 놨다, 뭐 명줄이 다했다, 가셨다, 떠났다, 뭐 별별 뭐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었다는 것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녁에 주무실 때 죽음 연습하러 가는구나, 그렇죠. 아침에 깨어나시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연습이구나.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함부로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뭐 죽음이라는 게 잠잤다가 일어나는 건데, 사실 사람이 극복해야 될 것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점심을 오랜만에 제 장신대 신대원 은사였던 이수영 목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국외양성교에서 추천서를 좀 뭐 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교수님에게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인천제일교회 원로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 다음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나중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기영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이동훈 교수라고 바이올린을 잘하는 음대 교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냈답니다. 저도 이제 이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원래는 의사가 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동훈 교수님이 자기는 음악이 좋다고 음악가가 되겠다고 바이올린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만든 찬송가가 우리나라 찬송가하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사가 됐으면 혼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음악가가 돼서 하나님에게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아들인 이수영 목사님이 원래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성적이 중간 정도 했대요. 좀 괜찮은 정도.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때 뭐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 뭐 용산고 이런 게 좋은 학교지, 대광고는 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원래는 건축 디자인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영어로 된 건축 디자인에 관한 책도 막 사주고 그랬는데, 3학년 올라가는 막 2월 달에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와버리더래요. 여러분, 나 죽으면 어떡하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젊은 10대 후반의 남학생이 밥을 못 먹겠더래요. 소화가 안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데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괴로웠던 가운데 들었냐면, 나 철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그랬답니다. 저 건축 디자인은 아니고 철학과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한 10초 정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10초 후에 그래라, 그게 네가 원하는 길이면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놀랍게도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있던 때인데, 예비 사이렌이 11시 반에 울고, 12시에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고, 4시에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우는데, 요 3개를 다 듣고 새벽 4시 1분에 잠을 자서 7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해서 서울대 철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군사관학교 장교로 가서 복무하시고, 학사장교로, 그러고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셔서 국비장학생, 그러니까 프랑스 국가장학생으로 프랑스에서 공부하시고, 장신대에서 16년, 그리고 장로교에서 가장 오래된 세문안교에서 1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시고, 이제는 79세로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때 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분에게 이제 처음 들은 거예요, 이틀 전에.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죽음의 공포라는 게 진짜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공포 중에 하나가 죽음의 공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공포는 죽은 다음에 혹시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공포를 이겨야 돼요. 지옥에 간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원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지옥 형벌 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원죄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그로부터의 자유가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도, 지옥 형벌 의식도, 원죄고, 그리고 또 하나,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걱정,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이런 걱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나를 나쁘게 인도할 리가 없어. 그러다 보면 내 삶이 걸어가다 보면, 비가 오면 신발 적실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신중하게 운전을 안 한 차가 확 지나가면서 나한테 흙탕물을 뿌릴 수도 있죠. 그럼 옷 빨래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있어 너무 섭섭해할 건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어디를 여러분이 가시는데 갑자기 비가 와. 비를 쫄딱 맞고 집에 갔어. 샤워 한번 하시고 옷 빨면 되는 거지 그거가 내가 오늘 운이 참 되게 없어, 어쩌다가 이래, 그렇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때로는 없을 때도 있는 거고, 좀 풍요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실은 그래서 고민했어요. 제가 갑자기 찬송가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요걸로 찬송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가 우리를 이끄시면, 때로 안타깝지만 또 감기 좀 걸렸다가 약 먹고 나올 수도 있고, 허리가 좀 아프셔서 파스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왜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랬나, 이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살다가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좋을 때도 있고 좀 더울 때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러다 또 봄날이 오는 거고,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은 그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즉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명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어집니다. 입만 열었다고 그러면 그놈 축복, 복 타령하다가 진짜로 중요한 복이 뭔지 착각을 했을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요, 배가 고파도 그건 복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다가 죽어도 그건 순교자의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고 갑자기 돈벼락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고 돈이 나한테 쏟아져.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은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길을 어긋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넓은 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와라. 좁은 길로 와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장난질이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100%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에게는 잠깐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극복하는 힘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앞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의 삶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는 눈앞보다도 더 미래, 참된 소망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고난을 당한 나사로가 봄철의 나사로가 되어서 부활한 것처럼, 그러한 영광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